이 세상에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개소리다. 완두콩 하나에 기뻐 날뛰는 돼지처럼 우리 살지 맙시다. 기억하세요. 사단의 방법과 우리 유혹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그 유일한 목적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은 돼지로 살지 말고 낭중지추로 살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돼지로 살지 말고. 좋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예전에 이런 동화를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 나그네가 있었는데 해와 바람이 내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의 옷을 한번 벗겨보자. 나그네 옷 벗기기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바람이, 야 내가 저 나그네 옷을 날려가지고 벗길 거야 라고 하면서 바람을 막 엄청 막 불어 제꼈어요. 그랬더니 나그네가 너무 추운 나머지 옷을 막 이렇게 움츠리면서 아씨 바람 왜 이렇게 불어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태양이, 해가, 그러면 나는 햇빛을 쨍쨍 쬐어가지고 저 사람의 옷을 벗길 거야 라고 하면서 햇빛을 이렇게 찌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그네가 어우 더워 하면서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한 겁니다. 네, 썸네일 나왔어요? 자,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하는 거죠. 사단의 방법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사단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사단의 방법은 어떤 때는 태풍과 같이 엄청난 바람이 막 훅 몰아치는 것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햇빛과 같이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따뜻하게 만드는 어떤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단이 나를 시험한다, 고난을 준다, 어렵게 한다 이랬을 때 나를 그냥 힘들게만 만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주 달콤한 말로 그리고 아주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예요. 오늘은 유혹에 관련된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단의 계략에 그동안 넘어가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이 사단의 계략이 개소리구나 라고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전도사님 같은 이런 미남이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들 이 유혹 피하기 어려울걸요?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안 그러니 가은아? 그지? 인정했어. 나 같은 남자친구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축하해요. 준영이도 나 같은 여자친구를 만나기를, 나랑 똑같이 생긴 여자애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좋겠다. 세상에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요. 특별히 내 삶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일이라면, 그것에 관련된 유혹이라면 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배부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빵을 가져다 주는 것과 배고픈 사람에게 그가 좋아하는 빵을 가져다 주었을 때 반응의 차이가 딱 이거예요. 유혹.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누구 유혹하냐면 예수님까지 유혹했습니다. 돌을 보여주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돌을 떡으로 변해서 먹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는 거예요. 내 생명과 관련된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이 음식, 이 먹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먹어야지 살죠. 특별히 예수님은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40일 동안 쫄쫄 굶은 상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한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연히 그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누구나 지금 이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뭐다? 40일 동안 굶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다. 내 기력을 회복하게 만드는,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게 만드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의 반응이 어땠냐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줬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살게 하는 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사였어요.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힘은 육적인 것에 있지 않고 나의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생명을 살게 만들고 호흡하게 만드는 그 주인,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고기의 한 덩어리가 아니라 떡 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살게 하는 힘에 대해서 유혹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가지고 유혹할까? 이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있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귀는요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 살아가려면 이 시대의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경쟁에서 승리해야지만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직업을 얻고 그래야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돈을 많이 벌면 편하게 다른 사람에게 굽신굽신하며 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경쟁에서 져가지고 좋은 대학도 못 가고 돈도 많이 못 벌고 정말 직업도 정말 하찮은 직업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루저라고 부르면서 야 너 그렇게 루저로 살지 않도록 하려면 너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네가 잘 살고 너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는 지금 보여주는 이 좋은 빵이야. 이거 먹는 거야. 이거 먹어야지만 네가 살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시대에 이 세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이 시대를 주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세상의 흐름에 네가 앞장서야지, 그것을 시대를 이끄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니네가 잘 살 수 있다니까. 니네가 그런 생명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져야지만 살 수 있다니까. 그게 성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 이 시대에 흡수되거나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에 모방해서 따라서 살고 싶은 그 욕망에서 지금 벗어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도 이제 너는 이 시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야 돼. 다수결의 법칙, 군중심리 휩싸여서 살아가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길을 가다가 한 목사님이 너무나도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돼지들이 한 줄로 한 남자를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저렇게 한 사람을 돼지들이 졸졸졸 이렇게 잘 따라가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저렇게 해서 어디로 가는 거지? 라고 궁금증을 품은 채 그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돼지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돼지를 따라가 봤더니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소에 도달했어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도살장이었어요. 도살장으로 돼지들이 나란히 쫓아가는 거예요. 돼지들은 도살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을 텐데 그것을 알고도 쫓아가는 이유가 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도살장에 간다고 생각해보면 곧 죽을 거잖아. 근데 그거 알고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돼지들이 그렇게 따라갈까? 그 이유가 뭘까? 왜 알고도 쫓아갈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결국 해결했습니다. 그 궁금증,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한 남자의 손에는 아주 작은 무언가가 들려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완두콩.
완두콩을 하나씩 땅에 떨어뜨리면 돼지들이, 앞에 있는 돼지가 그걸 먹고 뒤에 있는 돼지는 그걸 보고 나도, 그러면서 쫓아가는 게 그 모습이었었던 거예요. 도살장으로 유인하면서 들어가고 있었던 그 모습, 그것을 이 목사님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딱 이 모습과 같아요. 앞선 돼지가 완두콩을 먹고 뒤에 있는 돼지가 나도 그 완두콩 먹고 싶어서 그 앞선 돼지의 뒤를 쫓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사는 모습.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외치느냐면, 이 세상 다 그렇게 살아도 이 세상 이 세대의 방법대로 너희들 살지 말고 그렇게 살려는 그 마음을 이제는 새롭게 만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살게 하는 힘, 생명이 유지되게 하는 힘이 그 떡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있음을, 우리를 살게 하는 힘, 이 생명은 오직 우리의 생명, 나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두콩 하나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처럼 살지 말고 한번 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 라는 거죠.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살게 하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뭐 때문에 살아가나요? 우리는 지금 이 돼지처럼 완두콩 하나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도살장을 향해 좋다고 가고 있진 않을까? 우리의 삶을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요. 야,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야, 지금 경쟁에서 지면 너는 루저처럼 거지처럼 살 거야. 세상의 논리가 성적이 좋은 사람이 곧 성공하는 거야. 과정이 어떻든 돈만 잘 벌면 넌 성공한 거야. 좋은 대학에 가야지만 너는 성공의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야, 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 네가 뭐 유별나다고, 뭐 특별하다고, 뭐 그렇게 그냥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 라고 유혹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별거냐고, 그냥 사는 거라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유혹해야 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유혹해요. 그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몰아붙임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몰아붙여서 그 아래를 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유혹해요. 이처럼 우리를 생명의 끝자락으로 몰아붙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경제적인 문제, 그 친구와의 관계 막 몰아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치 성전 꼭대기에서 발 한번 잘못 디디면 떨어 죽을까 하는 그 상태로 몰아붙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 가정의 불화, 부모님과의 관계, 여러 가지 등등 나만 알고 있는 엄청난 문제들로 하여금 우리는 성전 꼭대기에 서서 아슬아슬하게 이거 잘못 뒤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몰아붙이는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성경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전사님 읽어볼게요. 여기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한 나라에 그 이단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단 선지자들의 우두머리였었던 한 나라의 여왕이 있었거든요. 그 여왕의 이름은 이사벨이었어요. 이사벨이 자신이 아끼는 선지자, 그 이단 선지자들이 다 죽으니까 엘리야 때문에, 이 엘리야 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공포해버립니다. 그걸 듣고 엘리야가 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광야로, 사막으로, 아무도 잡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 한 곳에 찌그러져 가지고 로뎀나무 한 곳에 그 나무 아래에 숨어 가지고 떨면서 무서워서, 차라리 하나님 내 죽는 게 더 나아요. 나 너무 무서워요.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죽을게요 라고 하는 그 심정이 있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위로하면서 새 힘을 줬다라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 이야기거든요. 이처럼 오늘 사단이 몰아치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데 그거를 왜 시험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키는 거 당연한데 사단이 그걸 왜 시험하려고 하지? 엘리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키는 것이 당연한데, 두려워서 죽기까지 무서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먹을 거 먹이시고 힘내, 괜찮아, 내가 널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당연한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라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당연한 건데 그거 굳이 네가 떨어져 가지고 왜 시험하도록 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몰아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전 꼭대기에서 발 한 짝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바람 불 때마다 좌지우지할 때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당연하게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있으면, 그곳이 성전 꼭대기든지 그곳이 뭐 낭떠러지 뭐 그 나무 하나 붙잡고 있는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사단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잘 되게 함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만들어요. 아주 평화롭게 만들어요. 문제도 전혀 없어. 마치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인 양, 다 얻게 된 것 마냥 착각하게 만들어요. 너무 평화로워. 바람도 안 불고 날씨도 따뜻해. 예수님에게 사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입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의 건 너한테 다 줄 수 있어 라는 것을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완두콩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이 기뻐 날뛰는 돼지의 모습, 그 모습과도 같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잘 되고 이거 했는데 이것도 잘 되고 저거 했는데 저것도 잘 되고, 마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잘 되도록 만들어버려서 결국은 어떤 상황에까지 사단이 우리를 만들어버리냐면, 결국 하나님이 없어도 되도록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인 마냥 착각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유혹들이 개소리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증명을 전사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교류하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특별히 이제 믿음을 신뢰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개소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그 어떤 칭찬의 말보다, 옳은 말보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말하는 아무런 의미 없고 오히려 나를 해롭게 만들고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소리, 그 개소리에 나는 더 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우리는 칭찬의 말에 내 삶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누르고 나를 싫어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그 개소리에 나는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조사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개소리를 잘 걸을 수 있는 방법도 한 책에서 소개해 주거든요. 이 개소리를 잘 걸으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우리는 충분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 보통은 이런 반응을 가지고 자세로 이야기를 서로 합니다. 보통 내용의 그 진위, 내용의 그 모습을 이게 옳은 내용인가 안 좋은 내용인가를 판단하면서 들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에 조금 더 집중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개소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대요.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 누군지 아나요? 이름 뭐였죠? 마크 주커버그. 그 사람이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물론 잘 경청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개소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대방이 무엇이 없는지를 잘 봐야 된다. 말하는 것 중에 무엇을 말하고 있지 않은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와 비슷해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버스가 있습니다. 자, 질문. 이 버스의 진행 방향은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여기서 봐서 왼쪽으로 이 버스의 진행 방향이 있을까요? 오른쪽으로 버스의 진행 방향이 있을까요? 자, 나는 왼쪽인 것 같다. 내리시고. 나는 오른쪽인 것 같다. 내리시고. 알 수 없다. 내리시고. 버스의 진행 방향은 왼쪽입니다. 왜 왼쪽일까요? 바퀴? 땡. 문이 없어요. 문이 없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거죠. 굉장한 천재인데 나는 한참 봤는데 내리는 문이 없잖아요. 없는 것을 발견하고 찾아갈 때 우리는 제대로 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개소리꾼이 무엇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봐야 되거든요. 개소리하는 이 마귀가 무엇을 말하고 있지 않은지를 찾아와야 돼요. 첫 번째, 이 마귀는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주면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존재임을, 만약에 예수님이 굶었어. 돌이 있는데 돌을, 잘 봐, 돌을 떡으로 탁 만들었어. 변했어. 줘. 그럼 당연히 마귀를 믿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밀어서 뛰어내리게 만드는 능력이 없다. 성전 꼭대기로는 올려놓을 수 있어요. 막 몰아칠 수는 있어요. 근데 직접 밀어서 떨어지게는 못해요. 스스로 떨어지도록 말하게 할 뿐이에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줄 능력이 없다. 모든 것을 주면 당연하게 마귀를 경배하고 섬길 수 있게 되죠. 그가 상대가 예수라도 모든 것을 다 주고 나서, 자, 내가 다 준 것들이야, 날 따라와 하면 따라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줄 능력이 없다.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힘, 사단에게 없어요. 여러분들 낭떠러지에서 사단이 직접 여러분들 밀어서 떨어뜨리지 못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모든 것을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주지 못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이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개소리다. 마귀의 유혹은 개소리에 불과해요. 낭중지추란 말이 있습니다. 낭중지추의 뜻은 주머니 속에 튀어나온 송곳을 의미합니다. 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 재능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의미예요. 저처럼 네, 농담이고요.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말을 할 때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왜 그렇게 이상하게 살아 비아냥거릴 때 우리는 속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 나는 지금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야,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이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돈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너의 실력과 너의 좋은 집이 아니고 너의 좋은 학교가 아니고 너의 좋은 성적이 아니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는 그 분은 내 아버지 되시고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줄 아는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느끼는 편안한 가운데, 그 순간에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기억하세요. 사단의 방법과 우리를 유혹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그 유일한 목적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은 없어요. 바람으로, 햇빛으로 여러분의 옷을 벗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진짜 이 사단이 원하는 건 옷 벗기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두콩 하나에 기뻐 날뛰는 돼지처럼 우리 살지 맙시다. 결국 도살장에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히려 낭중지추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짧게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요,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 끝에 불렀었던 모든 상황 속에서 라는 찬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 속에 사단 유혹에 넘어갔었던 순간에 이 상황에서 넘어졌었는데 이제는 결심해서 그래, 낭중지추의 삶,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삶,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성전 꼭대기에 있든지 내가 마귀의 유혹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낭중지추의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